짓듯이 그렇게 여러 대상들을 대조시키면서 부각시키는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 앞에 있었던 예화 가운데서도 양과 염소를 대조시키고 5데나리온 두 데나리온 가진 두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과 1달란트 가진 사람의 태도를 대조시킵니다. 그리고 등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이렇게 대조시키죠. 오늘 또 본문 가운데서는 헌신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향유를 드리는 여인과 그리고 제자 중에 하나 가장 헌신했어야 할 한 사람 유다의 배신, 그래서 그 둘을 대조시키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앞자리에서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 유월절 인근에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서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 하는 그런 의도를 하되 명절에는 하지 말자, 유월절 끝나고 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사람의 계획이잖아요. 사람의 계획이 여기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곧 변하죠. 조력자라 할 수 있는 유다가 이제 이 향유옥합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아마 유일한 이유는 돈을 이 예수님 아래에서 돈을 이제 취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느껴져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죽는다는 얘기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일에 뭔가 문제가 생겼고 자신의 수입을 계속해서 확보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의 그 계획은 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은 어떤 일을 초래합니까?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서고 그리고 인간의 뜻은 변경되고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서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 여러분,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되는 거죠. 인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상황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만나면 언제나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의 기초를 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여러분, 이것이 수요일 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요일 날 일어났던 일이 바로 베다니에서 향유옥합을 한 여인이 주님께 드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씩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한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이 섭리하신 성령의 책이지만 찬송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한 우리 막달라 마리아, 찬송가 211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성경적으로 볼 때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이게 3번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 사건은 어디에서 있게 되냐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이게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첫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에 향유를 부은 사람을 묘사하는 한 말이 있는데 그게 죄인인 한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인인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향유를 발에 붓고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으로 씻었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막달라 마리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명확하게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는 얘기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사건 그 어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 초기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앞두신 그 이제 고난 주간 어간에 있었던 일은 많은 목사님들이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지 않고 한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2장에 일어난 일이고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 14장에 나타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사건은 오늘 수요일 날 나타난 베다니에서 향유 바르는 사건은 베다니이긴 하지만 둘 다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요한복음에 따르면 수요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종려나무 종려주일 들어가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부었는데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그 자매되는 마리아예요. 여러분, 억지로 끼워 요 사건, 지금 마태복음 26장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같은 사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사건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세 남매의 아버지가 문둥병자였고 그리고 그 이름이 시몬이었을 거다. 이렇게 가정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마리아가 주님께 드린 향유를 드린 사건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디다 붓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부은 장소 자체도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은 비슷해요. 반응은 왜 이렇게 무슨 의도로 이걸 허비하냐?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근데 왜 이렇게 낭비하냐?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비슷한 그런 반응을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에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말을 했고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번에는 가룟 유다의 생각이 전염되어서 누구가 여러분 8절에 보시는 대로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말들은 계속해서 전염되고 확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헌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헌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한 헌신 너무나 잘 아는 헌신이죠. 여러분,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는 나와서 깨뜨려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이 향유 나드,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들어있는 이 향유를 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병조차도 옥합, 이 병조차도 굉장히 비싼, 지금처럼 병을 막 공장에서 팍팍팍팍 찍어내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도 수공으로 만든 겁니다. 이 병을 수공으로 만드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많은 장인의 노력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나와서 이 여인은 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와 옥합을 드리는 방법은 이 뚜껑을 열어가지고 몇 방울을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몇 방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들어있는 향유를 다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은 살릴 수 있잖아요. 병이 비싸다고 말씀드렸는데 병은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와 옥합을 다 주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이건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전적인 헌신은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병과 향유까지 다 바쳤습니다. 옥합과 향유까지 다 바쳤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해주실래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여인과 같은 헌신의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어, 헌신을 보여줬을 때 제자들은 오히려 이 부분에서 이 헌신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분개하고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얘기하고 이 여인을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면 너 뭐 그렇게 뭘 바라고 충성하고 헌신하니? 그렇게 옆에서 조롱하고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선 중요한 시선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시선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주님께서 하였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구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가난한 자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유월절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시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으되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고 낭비의 행동이 아니고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한 일이 온 천하에 기억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성경 가운데 읽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할 때에 이 여인의 또한 헌신도 함께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의 헌신 가운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왜 이 여인이 발이 아니라 머리에 부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에는 아마도가 아니라 7절에 식사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왜 이 향유 옥합을 붓습니까? 여러분, 식사를 완전히 방해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근이라는 양이 적지 않을 양일 겁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에 붓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부어지는 그 향유가 예수님에게 식사를 하실 때 얼마나 방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이 여인은 와가지고 머리에다 붓는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이 여인이 지금 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례를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은 도대체 무슨 동기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에 나와 있던 이 여인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한 걸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은혜에 감사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이 여인에게 또 있었던 마음 가운데 하나는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려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대결을 벌였어요.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 하는 음모가 그들의 눈빛으로부터, 여인들은 그런 게 빠르잖아요. 그들의 눈빛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오다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어저께 말씀하셨고, 오늘 수요일 날 오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마 출근하셔서 그렇게 성전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가운데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증오의 눈빛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 여기 베다니에서 문둥병자 그 시몬의 집에 식사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곳 이 감람산 동쪽 기슭에서 비껴서 보면 예루살렘 시내가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보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임과 동시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드글드글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원수의 목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무리하게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이 여인이 그런 상상을 한 것은 아닐까? 우리 시편 23편에 보는 대로 예수님이 주께서 내 원수의 지금 이 다윗이 겪었던 그 아름다운 시편의 한 편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지금 원수의 목전이 지금 저기
산 골짜기를 넘어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원수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죽이려 하는 눈빛을 지금 예수님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팔리겠다. 나는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잔치 자리입니다.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상을 차려주셨는데 그런데 한 가지가 없는 거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이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때마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 1년 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하는 그 모든 것을 그 병과 더불어서 예수님께 다 바치려 하며 그 일들을 통해서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알고 깨닫고 그리고 기념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길이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굳게 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배신의 마음을 가졌던 미움의 마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돈을 사랑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진짜 우리 마태복음 26장 1절에 2절의 말씀대로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되는 일이 이 유다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대조가 일어나는 거 보시죠. 헌신과 배신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자리 가운데서 배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나는 배신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부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인하게 되었잖아요.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로 이 여인과 같은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나라에 기억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아버지 외롭지 않도록 아버지,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보고 따라야 할 모범으로 헌신의 여인의 그 놀라움을 아버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일생 다해서 주님 헌신하고 사랑하고 아버지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력함을 아버지 돌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